자, 1월 2일 2019년 첫날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1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1년 동안 건강하셨죠? 아직 기해년은 안 됐죠, 사실은. 네. 기해년이 되려면 아직도 한 40일 정도 더 있어야죠. 참고로 이제 기해라고 금년은 이제 무술년이었고 아직 무술년입니다. 자꾸 이제 황금 돼지가 들어왔다 하는데 들어오려면 40일 더 기다려야 되지군요. 근데 이거 황금 돼지라 그래요. 우선 그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기가 이게 중앙이니까 무토기토 노란색이니까. 그럼 무술년은 황금개라고 해야죠. 네, 그렇게 했잖아요. 네, 황금개. 네. 근데 요거는 기, 무 이제 그런 거 하나만 보고 얘기한 거죠. 여기 이제 516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여기 516계에서는 갑, 일, 병정, 무 이렇게 5개가 먼저고 기경신임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하고 기하고 같이 보지 이제. 을하고 경, 그러니까 갑기화토, 일경화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갑하고 기가 합하면은 토가 되죠. 그래서 황금이라 토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을경하면은 을하면 전부 다 푸른색으로 보잖아요. 근데 을경하면은 합금이잖아요. 그때는 을이 예를 들어서 을해 그러면은 기에는 황금 돼지지만 을해 그러면 전부 다 푸른 돼지 그러잖아요. 원래는 푸른 돼지가 아니죠. 그게 을하고 경하고 이렇게 합금 금이니까 흰 돼지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냥 한쪽만 보고서 얘기하는 거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기해년은 뭐냐면은 중심으로 하늘이 뭐냐 기고 땅이 해라는 얘기잖아요. 하늘이 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이 기야. 그건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기하고 갑하고 합한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원래가. 그럼 기가 화토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토의 기운이 강한 거죠. 근데 이것도 갑기화토가 있고 기가화토가 있고 이제 나눠지지. 금년은 이제 기가 들어오니까 기가화토, 기가 이제 주인공이죠. 만약에 갑자 같은 갑의 해가 들어오면 갑기화토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때는 토가 양이 된 거죠. 이렇게 갑이 먼저고 지금 뭐냐면 기가 주인공이죠. 이렇게. 그럼 토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음이 된 거죠. 이게 음이니까. 그러니까 토의 기운이 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해년에는 전반적으로 토의 기운이 약해요. 그 토의 기운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고 약하다는 얘기는 뭐죠? 토의 기운이 강하다. 그건 어떻다는 얘기예요? 50토니까 토의 기운이 강화되는 게 뭔가 변화가 많다는 얘기고. 토를 자연의 날씨로 비유하자면은 토는 어떤 거죠? 토는 그 양토, 음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금년에 이제 기는 음토거든요. 토라고 하는 것은 습기를 말한 거예요. 습기 일반적으로. 그 이제 필계로 말하자면 이제 태음습토 이제 그러거든요. 태계는 음이면서 습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습토, 습기가 갑이 돌아오는 해에는 습기가 많아요. 근데 기가 돌아오는 해에는 습기의 기운이 약하다 그 얘기예요. 그 습기의 기운이 약하면 반대되는 게 더 강한 거죠. 건조한 거예요. 만약에 토가 강하면 토국수 해갖고 수가 약해지겠죠. 토국수. 수가 약하다는 얘기는 뭐죠? 수는 차가운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차가운 기운이 미약하니까 따뜻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반대가 된 거지. 토국수를 하려도 이게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수한테 먹혀버리지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날씨가 차갑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 이거 날씨로 보는 게 있고, 그다음 질병으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행. 금년도에 어떤 뭐가 유행할 건가. 예를 들자면은 이게 갑의 해라고 하면은 토가 유행하겠죠. 토가 강하니까. 그 토의 어떤 그 습성 그런 걸 지닌 문화가 흥행하겠죠. 그러면 그 토는 부드러운 거거든 원래.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성도 많이 부드럽죠. 그렇게 흐르는데 기가 돌아온 해는 어떻게 돼요? 부드럽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그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씨가 모질게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 마음씨니 날씨니 똑같아 이게 같이 흘러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문화가 생기고 또 어떤 유행이 일어나고 어떤 질병이 발생하고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해는 그러면은 뭘 얘기하죠? 해도 뭐하고 합해서 그 5, 6에서 말하잖아요. 해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는 자하고 상대가 5예요. 좌우충 해가지고 좌우충은 이제 그 군화의 기운이 강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사해거든요. 사해는 풍목이라고 해요. 이제. 풍목은 바람을 말하는 건데 이게 똑같아요. 이 사가 이렇게 여기 있었을 때는 이 사해 풍목이 기운이 강한데 바람이 세게 부는데 해가 이렇게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아까 이게 똑같은 거라고 뒤집어진 거고. 그럴 때는 바람이 약해요. 그러니까 금년에 바람이 기해년에는 바람이 비교적 약하게 불 거다. 그런 걸 미리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써먹어야 돼요. 이게 이런 거 천간이니 지진이 하는 걸 그 현실에서 써먹지 못하면은 그 알기만 한 거 뭐 할 거예요. 항상 나는 그래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 해가 되면 옛날부터 이렇게 통계가 쭉 나와요. 그럼 되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 이렇게. 그럼 도대체 이게 뭐라고 그렇게 맞느냐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러면은 뭐 이런 기갑이니 사해니 이런 걸 옛날 어른들이 만들어놨지 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양반들이 이런 걸 어떠한 원리 입각해서 만들었냐고 얘기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됐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설령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자연의 이차고 맞지 않으면 벌써 없어졌어요. 근데 맞으니까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이게 농사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성경이건 어느 것이건 간에 오늘 그 천부동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공부를 해서 어디다 활용 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도 이 답을 드린 거야 지금요. 내가 이런 걸 제대로 알면은 미리 알아요 모든 걸. 그래서 이게 일종의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왜 갑자가 60갑자가 60개로 조합을 했느냐고 얘기해요. 60이라는 숫자는 한 바퀴 빙 도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로 3번 이렇게 가르잖아요. 십자가가 6개가 표면에 생기잖아요. 표면에서는 60밖에 없어요. 60에 의해서 그 십자가 6개 의해서 8등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눈에 보이는 거 결과는 전부 다 필수지. 필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다리라고 부르고 이걸 몸통이라고 부르고 이걸 팔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걸 왜 다리라고 부르고 이걸 왜 팔이라고 부르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왜 다리라고 하죠? 연결이죠. 하늘에 있는 달 똑같은 거예요. 또 여기서 저기 건너갈 때 다리 있잖아요. 다리가 하는 기능은 여기서 저기로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어주고 있어 지금. 어디하고 어디를 이어줘 지금. 이게 하는 몸통하고 발하고 연결이. 인체하고 땅하고 연결하죠. 인체하고 땅하고. 그럼 땅은 뭐냐면 하늘을
반주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땅을 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지, 땅만 있는 게 아니죠. 땅에는 천지하고 천지가 땅속에 다 있어. 그럼 그거하고 내 몸하고 연결되는 게 다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병들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천지의 뜻이 나한테 전달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이 다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럼 다리가 어디서 제일 소중한 것이 어디냐면은 발가락입니다. 발가락과 발바닥이에요. 제일 먼저 그 접촉을 하는데 지금 처음에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생각을 해 들어가면은 병 고치는 원리 간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 적에 천지하고 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건 불교이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일정한 룰, 공식에 입각해서 나오더라. 그런데 그것이 시간과, 그러니까 천간은 뭐냐면은 공간이죠. 천간은 공간이에요. 그 10개니까 오방이 이어집해갖고 음양으로 벌어진 게 천간이고, 그 오방이니까 공간을 말하는 거고, 지지는 뭐냐 260이잖아요. 6기 또 3, 42, 삼신이 사방을 이렇게 또 휘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지지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 천간은 공간을 말했다 그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이 조합을 이루면은 반드시 60을 한 바퀴를 해서 돌더라 그 얘기예요. 60주기를. 그래서 옛날부터 제일 큰 그 잔치가 60 한갑잔치였어요. 지금은 뭐 60 해봤자 어린애지. 근데 왜 66이 10바퀴를 돌았다고 얘기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이 10바퀴를 돈다는 것 자체가.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천지창조를 하필이면 6수 만에 6일 만에 했느냐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바라바라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도 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요. 도대체 남들은 돈벌이 하는데 나는 돈벌이 할 생각도 안 하고 마누라 고생만 시켜가면서 이거 왜 이런 공부를 하느냐, 그런 회의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무언가 있어요. 그래서 쭉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볼 때에도 병을 만들 때 말이죠. 대개의 병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요. 네모지게 만들거나 삼각형으로 만드는 건 거의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딱 볼 적에도 여기서 원방각의 이치를 갖다가 찾아내야 돼요. 이런데 이런 걸 이제 밝혀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거든. 근데 자연적으로 만든 게 중요한 거죠. 나무도 삐쭉 이렇게 키 큰 나무가 있고, 이거 벌어진 나무가 있고, 잎사귀가 큰 나무도 있고, 그런 게 화렵수라 그러죠. 바늘처럼 생긴 건 침엽수라 그러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침엽수하고 화렵수하고 어떤 게 음인가, 어떤 게 양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음이 강하고 어떤 게 양이 강한가, 그런 생각들을 해야죠.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어떤 기계소에 집어넣어서 성분 분석 안 해도 돼요. 성분 분석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모르니까 기계한테 의존하는 거잖아요. 물론 정밀하겠죠. 하지만 그 기계가 발달할수록 인간의 감각은 퇴화가 되게 됐어요. 써먹질 않잖아요. 거기다 맡겨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럴수록 뭐냐, 인간은 퇴화를 하는 거예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이 살아있어야 돼. 귀가 살아있어야 돼요. 같은 음성이라고 해도 화가 났을 때 음성이 다르고 기분 좋을 때 음성이 다른 거예요. 새 소리가 다르고 짐승의 소리가 다르고 다 달라요. 소리를 듣고 아는 방법, 또 얼굴색도 화가 났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붉은 기운이 감돌아요. 왜? 양기가 올라오니까. 그런 걸 보고서 알아야 돼요. 꼭 이런 그 글을 통해서 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육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초등 교육이지 이런 거는.
아무리 많이 가봤자 대학교 이상은 뭐가 있어요. 대학교 한 20세까지밖에 안 다녀요. 나머지는 배운 걸 가지고 써먹는 거라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런 공부 할 거예요. 어느 경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해야죠. 모르니까. 그래서 난 그래요. 그 모임에서도 그랬거든요.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라 그런 얘기예요. 꼭 나한테만 공부해라 배워라 그거 없어. 언제든지 가라. 그 부모들이 자식 키워놨을 때 어떻게 해요? 꼭 나를 모셔야 된다, 나오셔야 된다. 그건 안 되죠. 가고 싶을 땐 가야 돼요. 단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남한테 피해를 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모나 선생의 책임이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 언제까지 할 거야 이런 거 그렇잖아요.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성경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 있냐면은 하늘의 형상을 담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돼요. 언행 하나도 그렇고 행동 하나도 저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야만이 감동을 받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개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뭐냐면은 그냥 어떤 그 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별별 생각 안 하고 청원력 같은 거 이제 자기가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를 해요. 되게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돈이 이제 재물 같은 걸 긁어 모으려고 세력을 빌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엄청 많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공부하는 이 요셉의 노정이 있잖아요. 요셉의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좀 있죠. 요셉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누구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이 앞에 첫 번째가 아브라함, 두 번째가 이삭, 1, 2, 3. 그러니까 하나님 말할 때 꼭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약에서도 또 그래. 예수님의 제자를 꼭 세 사람 데리고 다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게 데리고 다니잖아. 그럼 여기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왜 하필이면은 삼수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설명 안 들어도 아시잖아요. 삼수까지 가지 않으면은 중심이 없어져요. 모든 일을 할 때도 중심을 바로 잡으면은 잘 흔들리질 않아. 근데 요 중심이 없어지잖아요.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잡으려면 반드시 세 개의 선, 삼극이 하나로 되어야 된다. 그건 철칙입니다. 인체도 셋이 하나 됐잖아요, 지금. 인체가 셋이, 뭐야? 인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삼신이 뭡니까? 지금 내 속에 있는데. 뭐예요, 그게? 천지이죠. 그러니까 그걸 천진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인체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머리와 몸통과 사지. 보이는 것은 머리, 몸통, 사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 두 가지로 얘기해야 돼요. 안 보이는 거는 그렇게 얘기되고 우리 통해서 옛날부터 성명정이라고 보통 그랬죠. 성명정 또는 정기신. 성서에서는 영혼, 몸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영과 혼과 몸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면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영이죠. 이삭이 혼이고 야곱이 몸이 되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쫙 퍼지는 거 있잖아요. 퍼질 때는 한 3단계로 나오는데 이건 수직에 이렇게 내려오면 3단계로 내려와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옆으로 벌어진 거는 4단계예요. 4방향. 방위는 기본이 4방이에요.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그래서 3이 4로 가니까 3이 4방으로 벌어지니까 12. 그래서 12아들. 야곱은 12아들이잖아요. 예수님도
12제자. 그럼 우리네 일상생활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제일 많이 써먹잖아요. 지금 하루도 12시간 1년 12달. 12달. 인체에서도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인체 뼈다를 이루는 거. 12뼈가 있잖아요. 그게 목뼈는 몇 개죠? 이게 경추? 7개예요. 7개. 그리고 12개는 뭐죠? 흉추. 가슴 흉자. 가슴뼈가 여기 12개거든요. 요추는 이게 5개가 있죠. 그래서 24개라. 왜 그러한 구조로다가 인체가 이루어졌느냐.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만들 때에도 일일이 계산을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착오가 벌어지면 완벽하지 못해요. 항차 이 인체를 만들어내는데 계산을 안 하고 만들어요?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밀한 계산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왜 중요하냐? 그 숫자가 그 단위잖아요. 숫자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계산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하도와 낙서에서 맨 처음에 일러준 게 숫자를 통해서 일러줬잖아요. 1에서 10까지 하도가. 그러면서 그 기본 재료가 뭐였죠? 나열된 거는 1에서 10까지 10개인데 그 주인공은 5죠. 아니 그 중심이고 1. 형체 0이요? 0이면서 흑백이죠. 네. 흑백이라는 사실. 그 음과 양, 음양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형상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음양이에요. 뭐든지 형상으로 드러나잖아요. 반드시 음양을 기본 바탕으로 해요. 음양. 그 음양, 보이는 형상이죠. 그게 음양이. 그 보이는 형상이 맨 처음에는 2죠. 그게 이진법으로 나가잖아요. 하늘에서는 2예요. 음양. 근데 땅으로 내려오면은 음과 음양이 양, 사상으로 이렇게 2는 4. 그게 사상이고 인간 속으로 들어오면 8개다 그랬잖아요. 이진법으로 흘러가는 것은 반드시 뭐냐면 그거는 형상의 기본이라는 거지. 그 사방이라는 거 그럼 뭡니까? 사방이라고 하는 거는 자 1, 2, 3, 1대 2대 3대 요거는 형상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뭘 가리켜요? 변화죠. 변화인데 그 변화는 어떤 그 단위, 시간의 단위의 근본이다 그 얘기지. 요거는 장차 시간으로 가는 거죠. 요거는. 근데 틀이 없으면은 동서남북이나 틀이 없으면은 이건 제못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래서 반드시 3은 4하고 합작을 해야 돼요. 합한 거 7이라고 하고 3하고 4를 합한 건 7이에요. 곱하면 10이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3하고 4하고 합했다? 어떻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게? 3과 4를 합했다? 그건 무슨 의미죠? 곱했다고 하는 것은 삼극이나 삼신이 사방으로 자신의 몸을 갖다가 자신의 형상을 드러낸 거지. 이거는 3 더하기 4는 그럼 뭐예요? 그건 뭐야? 3 더하기 4. 3은 변화하는 거고 변화의 주체고 4는 그걸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변화해서 생기는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4라는 숫자는 그릇이잖아요. 이렇게 4번. 그 속에 3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3 더하기 4잖아요. 3이 없이 4만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변화를 앞으로 장차 그 속에서 뭐가 이렇게 변화할 게 아무것도 없어. 4 속에는 반드시 3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3 더하기 4는 뭐냐면은 변화와 형상이 기본적인 게 다 갖춰진 상태. 그럼 6은 뭐예요? 4가 아니지. 3 더하기 3이죠. 이 변화가 그렇죠. 음양으로 될 수 있는 거 요건만 갖춘 거지 그릇이 없어. 6은요. 그릇이 없으니까 그걸 기라고 불러요. 그냥. 기라는 놈은 지멋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지.
7이 돼야만이 그릇이 생기는 거죠. 비로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일 만에 왜 안식을 했느냐 하면은 그릇이 없어. 6까지는 그릇이 없어. 6은 그릇이 아니잖아요. 껍데기만 있는 거야 원래. 3번 가르니까 6개 십자가는 표면에만 생긴 거지. 표면에만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직 중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6이 있으면 이미 7 중심이 있으니까 6이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 6이 생겼다고 하는 중심이 있으니까 글로 들어가는 거라 이제. 그 6은 뭐냐면은 겉에 6개 십자가를 마련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산물의 모든 표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음량이 왔다 갔다 하는 중심점을 만들었다 그 얘기지. 그게 바로 천지창조예요. 다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중심으로 들어가죠. 그걸 통해서 십자가 6개 십자가를 통해서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그때는 중심에서 일로 가고 저 육방향으로 가니까 그런 중심에서 보면은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껍데기에서 보면 이거는 중심이 아니니까 항상 중심으로 언젠가 들어가야 돼 이게. 그러니까 맨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6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움직이는 숫자예요. 창조하는 숫자예요. 그게. 그렇게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 이제. 그러다 보면 내 인체에서 6기라는 놈은 잠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게 6경락, 12경락이어야 돼 이제. 그럼 그걸 컨트롤하는 놈이 이 속에 7수로 있어요. 그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는 7규, 여기는 7정으로 있는 거고 7규는 고정된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요? 고정된 거죠. 3-4는 고정된 숫자가 그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바라보는 건데 여하튼 1대, 2대, 3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왔죠. 12아들인데 거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딸내미가 하나 있었어요. 다말 디나. 디나죠. 디나. 네, 디나. 그래서 이제 그 하몰의 아들이 건드렸죠. 근데 왜 그건 성경에 왜 그 디나를 갖다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은 여자는 기록을 잘 안 해요. 족보도 보면 우리나라 족보가 똑같아. 여자 이름 안 올라갔어 옛날에. 근데 왜 그 디나 이름을 갖다가 그 별로 좋은 사건도 아닌데 왜 기록을 했느냐 그 얘기야. 사실은 12의 중심이 13이죠. 12의 중심은 음입니까 양입니까? 내면에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그게 음이라. 그 디나가 13번째예요. 그렇게 보면 13이라는 숫자라. 근데 그 13이라는 숫자가 안정을 들였어야 되는데 흔들렸잖아요. 이미 그 상태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면은 이거는 율법이다 그 얘기예요. 구약이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어쨌건 그렇게 해서 12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요셉은 이게 여자가 몇 여자한테 태어난 거야 지금요? 12아들이? 네 여자. 네 여자야. 그것도 똑같아요. 3, 40이. 그러니까 사방, 요건 땅을 말한 거잖아요. 이렇게 방에는 땅을 말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도 그 여자 하나가 동서남북이라. 예. 그래서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네 여자 중에서 둘은 정실이고 정실이 하면 또 그렇지. 정실은 하나밖에 없지. 나머지 둘은 몸종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요셉은 그 둘째 레아와 라헬이라 했죠. 레아라는 뜻은 암소라 그랬잖아요. 라헬은 암양이고 소하고 양하고 이것도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소하고 양하고 12지지로 따지면 이게 축이죠. 이건 미지 이제. 요거는 12지지로 본 거예요. 8개로도 보세요.
헬게. 소는 곤이고요. 곤. 요거 양은 어떤 거예요? 간. 간은 거는 거. 간은 곤. 간은 개죠. 그 개가 양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간하고 반대편에 있는 거. 태고요. 태개죠. 이렇게도 봐야죠. 이렇게 지지로도 보고 헬게로도 보고 양면으로 다 봐야 돼요. 암양, 암소. 자, 요거는 북방이죠. 소는 북방에 있는 거고요. 양은 남방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 교회 그림을 보면은 뭘 이렇게 치고 있죠. 양을 칩니까? 서로 칩니까? 뭘 치? 양을 치죠. 양을 치고 있죠. 소 치는 예수 그런 건 없어요. 양 치는 예수 그거지. 그러고 보면 소는 뭐 이상이 무슨 문제가 있나? 왜 양을 친다? 다윗도 골리앗을 때려잡을 적에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거의 다 그래요. 소 치는 목동은 거의 없어 성경에 보면은요. 그건 뭘 의미하죠? 똑같은 목동이라 소 치는 것도 목동이고 양 치는 것도 목동이에요. 등산께서도 그랬잖아요. 신미상으로 오셨잖아요. 양띠로 오셔서 소띠로 온 게 아니라 그게 참대 일치를 해요. 이렇게 보면 그 왜 그러죠? 소하고 양 하나는 북방이고 하나는 남방이라 했잖아요. 북방하고 남방하면 생각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북방하면 물이 져서 차갑고 어둡고 남방하면 불이잖아요. 밝고. 자, 그럼 물이 하는 역할과 불이 하는 역할을 상징한 거예요. 지금. 자, 소가 하는 주요 기능은 뭐냐면 밭을 가는 거예요. 그 소고기 있잖아요. 소고기 맛하고 양고기 맛하고 소고기는 자주 먹는데 양고기는 잘 안 먹죠. 지금. 양고기는 맛이 어떨까요? 소고기에 비하면 양고기는 진짜로 좀 불기운, 핫기운이 있네요. 어떤 게 고소하죠? 양고기가 더 고소한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짜죠? 짠맛. 짠 소가 소가 짜요. 짠. 왜? 북방입니다. 북방을 물이라 그러잖아요. 남방은 불이라고 하고. 북방을 왜 물이라고 해요? 북방을 물이라고 하는 이유? 그건 쉽잖아요. 다 모아서. 물이라고 하는 물은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물은 차갑잖아요. 차갑고 물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 속이 어두운 거예요. 물은 참고로 물은 어떻게 생겨요? 물은 쥐어짜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꽃이나 뭐 이렇게 어떤 나무 있잖아요. 거기서 물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쥐어짜요. 그래서 짠맛이죠. 그 북방 맛을 짠맛이라 하잖아요. 소금의 맛. 짜다는 말을 원래 거기서 나온 거예요. 쥐어짜는 거예요. 그 기름을 짜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름 짤 적에 가만히 그릇 갖다 바치고 기름만 떨어져라. 그럼 떨어지던 거예요. 쥐어짜죠. 젖도 쥐어짜니까 나오는 거고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를 갖다가 그 튼튼하게 설계 기초를 갖다가 튼튼하게 쥐어짜는 것은 짠맛이에요. 짠맛이 많이 들어가면 골격이 튼튼해져요. 골격뿐만 아니라 인체 면역체계가 상당히 튼실해져. 근데 너무 짜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몰리면 그것도 안 좋죠. 그래서 이 소는 북방을 상징하는 거고 북방 물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요.
소가 8거지잖아요. 자, 미하고 요거 태는 어느 방향이죠 원래? 이제 북기도에서는 동남방이고 문항도에서는 서남방이고 그렇게 되죠. 주로 남방을 말해요. 동남이나 서남이나 정남방은 아니지만 남방이에요. 전부 다 뜨거운 곳에 있는 거지. 그럼 보세요. 자, 물에서 모든 이 만물의 형상 있는 모든 것들은 물에서 나오게 됐어요. 물에서. 그래서 형상이 있은 다음에 뭔가 있는 거지. 형상도 없는데 있긴 뭐가 있어요. 그래서 형상이 자꾸 이렇게 자라잖아요. 자라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더 이상 안 자라요. 형상은요. 끝이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인체는 몇 살까지 자랄까요? 최대 맥시멈. 혹시 그런 거 이렇게 찾아본 거 없어요? 이렇게 분열하는 숫자로 생각하면 간단해요. 가르는 거 3번 가르잖아요. 갈라지는 거 조각 8조각이니까 38이 24예요. 24세까지 자라는 거 원래. 잘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한 20세 전에 멈춘다고 보는데 아니에요. 그 내면에서는 계속 자라요. 4세에서 완벽하게 끝나요. 내 말이 아니라 인터넷 뒤져보세요. 다 찾고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3도 그렇고 8도 그렇고 갈려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완벽하게 갈라지는 거. 24세 이후로는 자라질 않아요. 그럼 그게 어디? 물의 기능은 거기까지 갔다 그 얘기예요. 자라게 하는 게 물이 들어가야 자라지. 물이 없으면 안 자라요. 그 이때부터는 뭐냐면은 남방으로 가면은 물이 귀찮은 거예요. 이제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물이 계속 들어와 봐요. 어떻게 돼요? 그 썩어요. 그래서 그 사계절 중에서 물을 가장 싫어하는 계절이 있죠. 물이 있으면 안 되는 계절.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을 추수 때 열매 맺을 때 비가 오면 망하는 거라 농사가. 그 계절들 가을은 비가 잘 안 와요. 원래.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때는 봄하고 여름이죠. 특히 더 많이 오는 때가 장마 때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알아야 돼요. 그 장마가 왔다 그러면 이미 뭐죠? 물의 마지막이 됐구나. 마지막이기 때문에 악연시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나면은 더 이상 물이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물로부터 보충받을 거 이미 다 받았다는 얘기죠. 이때부터는 뭐냐면은 불균이 필요한 거예요. 물 기우는 모든 걸 자라게 한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불 기우는. 이걸 통해서 다 자랐으니까 더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서 새로운 생명체가 나와야 돼요. 새로운 생명체를 갖다 우리는 여기서는 물에서 나오는 거는 육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영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령이다. 성경에서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다, 물 세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양은 그러니까 뭐냐면 열매가 맺는 상징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은 열매를 갖다 맺으려고 하는 분이지.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냐면 먼저 뭘 심어야죠. 이렇게. 그걸 율법이라고 그런 거라. 그 상징이 언니래야. 이렇게 얘기죠. 언니. 그래서 동생 라헬의 몸에서는 열매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열매가 맺을 때까지 왕노릇하는 그 대표가 누구죠? 유다라 했잖아요. 그 언니 레아의 그 소생이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넷이잖아요. 나중에 또 나왔지만 이건 넷이 기본이에요. 원래. 그 중에서도 유다한테 축복을 하고 죽을 때 그러잖아요.
네가 신라가 오실 때까지 홀이 너한테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언니 몸에서 나온 소생이야. 그러니까 그 물을 주관했던 거죠.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동생 라헬에서 몸에서 나온 아들이 그 유명한 요셉이죠. 거기서도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성경을 보면 거기다가 형보다 동생을 갖다가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뒤집어지죠. 근데 이 라헬의 몸에 소생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요셉이 형이잖아요. 동생은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뒤집어지질 않아요. 그대로 가죠. 형이 형한테. 다만 그 손자 야곱의 손자 이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이제 거기선 뒤집어지지만 이제 그런 차이가 왜 있느냐면은 여기하고 여기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쨌건 이 양에 속한 그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벌여요. 요셉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팔리지 않았으면 그거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팔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사실은. 근데 그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죠? 원래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요셉을. 그렇죠.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여서 뭐하냐 그러면서 돈을 받고서 팔아먹었는데 누구한테 팔아먹었어요? 그 사람들 애굽으로 데려갔어 이제. 그 데려간 사람들이 상인들이었죠. 무슨 그 족속이 뭐예요? 아말렉 족속일까요? 거기 나오죠. 네. 내가 알기로는 미디안 족속 같은데. 미디안. 그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암몬이나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죠? 블레셋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 야곱하고 전혀 무관한 그런 족속인 줄 알아. 안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나온 이스마엘 후손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또 야곱에 나온 이삭의 이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삭은 하나였나? 리브가 말고? 이삭은 리브가밖에 없었죠. 그래. 두 번째니까 이제 그러고 항상 그래요. 이 두 번째는 땅이에요. 이건 천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 땅은 항상 움직이질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움직이는 건 변화가 되는 건 요놈하고 요놈이 항상 그래. 이렇게 보면은요. 그 야곱도 그 처가 많았고, 근데 그 믿음의 기대대로 이렇게 믿음의 기대는 한 족속만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족속들 있잖아요.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족속들이 아말렉이니 암몬이니 참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갖다가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란 거지. 전혀 그 문외한들은 모르니까 그걸 방해할 수도 없는 거라. 항상 그래요. 아무튼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루죠. 그러니까 제일 사랑한 게 요셉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옷을 입혔느냐면 이제 채색 옷을 입혔다 했죠. 채색 옷이 뭘 상징하죠,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뭐 비단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채색 옷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오색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색은 모카토 금수 오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그런 옷을 입혔는지 안 입혔는지 난 몰라요. 그거. 입혔으면 뭐 할 거고 안 입혔으면 뭐 할 거고. 영적인 의미로 난 생각하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오방으로 다 통하는 옷을 입혔다 그 얘기지. 어디에 막힘이 없이.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아버지가 다른 형제보다도 요셉한테 많은 걸 일러준 것 같아요. 그 영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걸 상징한 게 채색옷을 입혔다. 그렇게 본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이제 질투를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그 아버지가 요셉한테 심부름 시키잖아요. 형들한테 도시락 밥을 갖다 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찾아가죠. 찾아간데 가니까 없어요.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서 다시 또 찾아가잖아요. 자, 그것도 영적인 얘기죠. 자, 그 형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뭐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버린 거예요? 양치고 있었죠. 양치는 목동들이었어요. 양을 쳤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실제 양치는 사람, 양치는 목동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걸 만약 그 문자들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도 너희는 내 양이라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 그럼 실제 양이 제자들이 사람이라 양이야지.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짐승은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양과 같은 사람, 소와 같은 사람.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명을 받고서 양을 쳤다고 하는 것이 실제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은 순종의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키우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밥을 갖다 주었죠. 자, 그것도 그래요. 실제 밥을 갖다 이렇게 싸갖고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밥을 일일이 싸서 줘요. 밥을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먼 길을, 가까운 길도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돼요? 자기네가 양치는 먹던들은요 다 취사도구가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밥을 갖다 주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렇죠. 꼭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요셉을 제일 사랑하니까 네가 가르쳐라 그런 얘기인데 가서 전달하라고 하는 게 가르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건방진 놈이지. 그래서 갔는데 형들이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그 자리에 없어요. 그것도 문자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돼요. 그 자리에 없다는 그 얘기는 뭐죠? 잘못됐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 얘기지. 제멋대로 가르치고 있더라. 어디에 있는 그 사람들 갖다가 아버지는 알고서 그 사람들 갖다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들 멋대로 가르쳤다 그 얘기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막히는 게 없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거 뭐 기억해도 그만이고 기억하지 않아도 그만이고 그냥 옛날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근데 영적으로 본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뜻이 나한테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기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만이 재미가 붙죠. 그렇게 해서 그 형들한테 다시 찾아갔죠. 다시 찾아갔던 얘기는 뭐냐면은 잘못된 걸 지적한다는 얘기를 하고 왜 아버지가 여기서 하라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말이 왔겠지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안 입고 보는데 그것은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팔아먹는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고 했잖아요. 팔지 않으면은 애굽으로 갈 수가 없어 있는 거. 애굽이라는 뜻은 잘 알잖아요. 먼지. 검은 땅, 먼지, 먼지. 너희는 티끌이니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너희는 티끌이니 다시 티끌로 돌아가라. 또
티끌을 갖다 머리에다 쓰고서 회개하라 그런 말 성경에 많이 나와요. 머리에다 티끌을 쓰고서 회개하라 그래 이제. 그 티끌을 머리에다 쓰면 그 병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 그때 그 티끌이 눈에 보이는 저 티끌이 아니고 네가 네 자신이 티끌이라는 거 갖다가 그래서 머리에다 뒤집어 쓴 거예요. 머리에다 뒤집어 쓴 거는 깨달음이잖아요. 네가 티끌이라는 거 갖다가 뒤집어 써라.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그럴 적에 회개가 되는 거지. 내가 멋진 사람이야. 자꾸 이제 그런 과대 망상을 가지면은 자기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비교가 되는 거 이제.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지가 뭘 만들어서 만들기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냥 자기 쓰고 있는 것 뿐이지.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됐다, 뭐 국무총리가 됐다 해가지고 목에다 힘주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티끌이라는 것 갖다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머리에다가 티끌을 뒤집어 쓰라는 게 바로 그 얘기라. 뭐 이렇게 뭐 기와장 같은 거, 벽돌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이제 참 다 그런 거 연관이 돼요. 나중에 보면. 어쨌건 요셉은 형들한테 찾아가서 곤욕을 당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그 한 장 넘겨서 한 장 넘겨서 볼까요? 거기에 이제 맨 처음에 요셉이 형들을 찾아간 곳이 세겜이었어요. 맨 위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세겜으로 갔다가 만나주었다고 도단에서 만났다는 것 또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내가 쓴 대로 세겜은 어깨 짐을 졌다 그 얘기예요. 세겜은. 이제 거기에 이제 원어에 보면은 세겜을 다 샤캄이라고 한대요. 나는 원어는 잘 모르는데, 근데 그 본래 뜻이 뭐냐면 아침 일찍 깨어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 세겜으로 그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갖다가 세겜에서 양을 치게 했다는 건 바로 그 얘기예요. 남보다 먼저 일어나서 깨달음의 공부를 해라. 깨달음의 양을 쳐라. 이제 그 얘기였어요. 이게 바로.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거기 없더라 하는 건 뭐죠?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 공부에 게을렀다 이제 그 얘기라 하죠. 그래서 누가 보니까 형들이 도단에 있더라 해서 이제 도단을 찾아갔죠. 근데 도단을 이렇게 찾으려고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풀이를 못했는데 아마 그 풀면은 도단에도 무슨 뜻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이 안 나왔구나. 자, 그렇게 해서 투우물이란 뜻이랍니다. 예? 투우물. 도움이라고 선생님만 쓰신 게 있는데 우리. 그렇죠. 내가 분명히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 장 그 박스 밑에 보면요. 뭐. 도단은 두 개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맞아. 그러면은 세겜을 갔는데 없고 그 다음에 도단을 가서 만났다. 도단이니까 두 개의 우물이네. 두 개의 우물. 맞아. 내가 다 찾아놓고서 야곱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스마엘 대장들에게 종으로 파는 장소. 네. 그러면은 세겜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 깨어난 그런 뜻인데 거기서 가서 못 만나고 도단 두 우물에 가서 만났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두 우물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렇게 두 우물에 가서 만났더라. 그것은 그만큼 형들의 생각이 둘이란 얘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로 갈라졌다 그 얘기예요. 본래 있어야 될 곳이 세겜이었는데 세겜에서 한 우물을 먹어야죠.
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셈을 가리킨 건데 형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두 파로 갈라졌다 그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을 팔아먹을 때도 파가 두 파였어요. 하나는 한 파는 죽이자 그랬고 한 파는 살려주자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요새 숫자에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다 찾아놓고도 지금 딴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성서가 얼마나 재밌어. 하나 그렇게 해서 그 왜 세겜에서 양을 치라고 했느냐, 그 야곱이 그 아들들한테 그랬느냐면은 거기 두 번째 장 네 번째 절을 보면은 세겜은 본토 친척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통과했을 때 최초로 하나님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양떼를 쳐라 그랬던 거예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약속했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세겜 땅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양들을 쳐라 그렇게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형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었더라. 그러면서 두 개의 우물로 갈라진 상태로 있었더라.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와중에서도 왜 세겜에서 있을 것이냐, 도단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싸움이 있었겠네요. 그렇겠죠. 아무튼 우물이 두 개니까 우물이 두 개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벌써. 성서에 나오는 우물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부 다 그 색시들을 우물에서 만나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역시 지금 여기에 우물이라. 특히 우리 민족은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이 한번 뭐 수도 때문에 괜찮지만은. 그래서 세겜은 또한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단을 쌓은 땅입니다. 이제 그랬잖아요.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에를 로헤 이스라엘 그렇게 불렀다. 그런 기록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이 그렇게 중요한 약속의 땅이었어요. 거기서 양들을 쳐라. 즉 사람을 키워내라.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은 그 임종시에 특별히 그 요셉을 불러서 형제들보다도 일부분을 더 갖겠어요. 그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형제들보다 일부분을 더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요셉의 해골을 그곳에 묻었으니 그게 바로 세겜입니다. 여호수아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세겜으로다가 요셉의 해골을 갖다가 그 후손들이 둘러매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 썼잖아요. 네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한 약속을 누구하고 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하고 했어요. 처음에. 그 세겜 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왕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4대 만에 네 후손은 4대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 1대, 2대, 3대 그건 4대면 요셉이잖아요. 그래 요셉이 돌아와야 돼 그러면 요셉이. 근데 요셉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하잖아요. 400년이 뭐야 그렇게 되면은 4대가 뭡니까 이게 훨씬 더 많이 가야지. 그럼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그 약속이 거짓말이 돼버려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해골을 묘사했거든. 요셉이 4대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영적인 이야기란 거죠. 육적인 혈통을 말했다면 거짓말이죠, 이거는. 그 성경은 그래서 전부 다 영적인 이야기더라. 그러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정문자 요셉이라고 하지만 또 예수의 시체를 갖다가 그 아리마대 요셉이 묻었잖아요. 부활의 그 마당을 마련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전부 다 예수의 부활이나 사망 그런 거하고 직결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4대 만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참고로 4대라고 하는 거는 중심이 없어요. 이게 동서남북이잖아요.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셉의 몸에서 나온 사람의 핵심이 아니죠. 그게 중심이죠. 그래서 가나안도 그 족속에 들어가. 가나안으로 직접 끌고 들어간 족속에 대장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예수란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족속이죠. 에브라임 족속. 에브라임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라. 요셉까지는 4대인데 에브라임이 중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는 족속 중에 12지파에서 12,000명씩에서 14만 4천인데 거기에는 그 14만 4천은 뭐냐면 숫자로 말하면 4에 해당하는 거예요. 36,000 이게 사방을 이렇게 둘러친 거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은 동서남북을 이렇게 호위하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고, 그럼 주인공 예수는 그 무리 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안 들었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니까 가운데 들어가야지. 14만 4천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맞이하는 무리들이죠. 그럼 예수 자신은 중심에 들어가야 돼.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그게. 그래서 구약에 이제 그 야곱이 임종시에 전부 다 축복을 하고 죽을 때 가장 큰 그 약속, 축복을 하고 죽는 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족속. 이 요셉의 족속한테 이제 모든 걸 주는데 대표가 누구야? 그 유다하고, 유다는 실로가 오실 때까지 왕노릇 하는 거고, 진짜 왕은 누구냐면 너한테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다 한 거는 요셉이었죠. 요셉 족속이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오는 것은 에브라임 통해서죠. 그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이렇게 어긋나게 가면서까지 축복을 해주고 죽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본래 예수님은 약속의 이름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그 보라 천약의 잉태의 아들을 주리니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누가 그랬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누구 입으로 했냐? 하나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 약속한 거예요. 근데 왜 임마누엘이 아니고 예수라 하래? 참 다 예수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해야 돼. 임마누엘이. 그게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인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죠. 알잖아요. 우리야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나는 네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거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의 비극은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따로 떨어졌어요. 이게 이언론이잖아요. 그게 비극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그걸 그 이스라엘말은 임마누엘이라고 한 거고, 한자로 쓰면 시천주라고 한 거죠. 동학의 핵심이 시천주 아닙니까? 그것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주여 주여 하면서 구름 타고 오는 예수 믿질 않아요. 구름 타고 오긴 무슨 구름을 타고 와. 이미 내 속에 와 있는데. 내 속에 들어온 그 주인은 누구냐면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는 언제까지 존재하는 거죠?
예수는 언제까지 존재해요 그러면? 부활할 때까지. 나하고 하나 될 때까지, 임마누엘 되기까지, 그 십자가 질 때까지라. 그래서 예수는 고난의 상징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그 본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도 본이 있어야지. 근데 예수는 그걸 이겼어요. 그 시련의 과정을. 그러니까 주인은 주인이지. 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런 걸 잘못 얘기하면 맞아 죽으니까 이제 얘기 못하는 거지. 예수가 결국 많은 걸 알려주고 가신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임마누엘인데 난 맨날 그 전에 성경 보면서 그랬어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사람은 임마누엘인데 그 이름을 예수나 이름을 전해준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왜 근데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른 이름을 전해줬을까? 똑같아요. 예수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다리를 놔준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래서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다시 내가 다시 오리라. 왜 다시라는 말이 왜 필요해요? 뭔가 다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미완성이니까. 그렇죠. 요새 그 교황이 성경책 다시 써야 된다는 얘기도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교황이 그런 네, 성경책 다시 써야 되겠다. 지금 있는 성경에서는 어떻든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 빠진 지파가 에브라임 말고 또 하나가 있잖아요. 단지파요. 단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을 단군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저 조이성이가 그랬어요. 조이성이 역곡 했던 사람. 그 무궁화 운동 한다고 해가지고 몇 차례 만나면 맹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 단지파가 사라졌는데 그게 단군의 지파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발음이 단이라고 해서 어떻게 단군하고 갖다 결부를 시켜? 아니 일단 아브라함 자손이 결국 우리 한 자손의 한민족 자손의 후손이잖아요. 한민족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수메르 민족이니까. 아브라함 그 당시에 아브라함 이제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무수한 민족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민족은 어떤 한 민족을 갖다가 그 비유로 해서 이제 인용한 것뿐이지 실제 그 민족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적에 온갖 세상 만물을 어떻게 다 얘기를 해.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하나 딱 끄집어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랬잖아요. 실제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건에서 이렇게 뭘 만들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었으면 그건 귀신이지. 뭔가 있으니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조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저는 이걸 쓰면서 얘기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칼국자만 붙이면은 그 창조할 때 창조인데 요거는 어떤 상태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곶집 모든 걸 모아둔 거죠. 이렇게 모든 걸 모아두고서 여기서 칼로다 이렇게 갈라서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게 그걸 창조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기 도대체 뭘 만들어. 그럼 요 창구가 어디예요? 정확하게 이제 내 영이죠. 내 의식이나 영이지. 이 속에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건 하나님 만든 거지 도대체 누가 만들어? 이 속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줬어 하나님은. 집어넣어갖고 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써라. 그래서 꺼내는 걸 이렇게 하겠잖아요. 이렇게 쪼개 습작하겠지 이제. 꺼냈으면 어떻게 해요? 꺼냈으면 써야지. 꺼내놓은 채로 벌려만 놓은 거 뭐해. 그걸 쌓일 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일적 요거라. 이게 천부경이잖아요. 전부 다 이 창 속에서 창골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자, 이게 쌓이고 안 쌓이고 차이가 크죠. 아무리 여기서 내 영 속에 신기한 게 들어서 이렇게 꺼내서 아무리 신기한 걸 꺼냈어도 보물이잖아요. 이게 꺼내놨어도 쌓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걸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 그 여기 쌓잖아요. 쌓이면 반드시 또 세 개로 쌓여요. 그 천십, 지십, 인십이라고. 그건 이제 무게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게와 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풀렸어 이번에 그 정리하면서. 그 천지창조의 그 개념 자체가 결국은 어디서 나간 거예요? 천부경이랑 똑같은 얘기. 그러면 다 나한테서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면은 야 나라는 인재가 이렇게 위대했구나. 내 속에는 없는 게 없어요 원래. 모든 보물에 다 들어있는데 자꾸 저 하늘에 신이 있다고 믿으니까 뭘 주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주머니에 있는데 맨날 없대. 뭐가. 없다고 믿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허전한 거야 이제. 허전하고 이제 서럽고 왜 딴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랑해 주는데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냐 이제 그러고. 미워하긴 누가 미워해 도대체가. 그게 그 모든 번뇌와 망상 그런 걸 없애는 가장 큰 비결이 바로 나를 하는 거야 이제. 아, 내 속에는 본래 다 있었구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어떻게 빼서 써먹을까? 우선 빼야 되잖아요. 그 일석이라 셋으로 갈라야 돼 이렇게. 다 갈라놓고 그걸 또 쌓이죠 이렇게 여십자로. 여십자로 쌓으면 그게 하나니까 11. 11 성도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누가 알아서 해줘요? 갑갑한 거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벌려만 놓은 사람이 있고 거의 다 꺼내지도 못하고 아예 이거 꺼내지 못한 사람이 많고. 왜 못 꺼내냐면 자기 자신이 거대한 창고라는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창고를 알아야 뭐 습격을 하든지 뭘 하든지 빼내지. 우리 여기 전설의 짬뽕 갔을 때 그 그러면 그 빗소금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박 선생님은 요 꺼내는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이 창고가 이게 얼마냐 할 때 창고에 들어있는 거는 3,000조배. 3,000조배. 나와 있는 게 1이라고 그러면 들어가 있는 거는 3,000조배. 아, 이 3,000조에서 하나만 꺼냈다. 그렇게 쌓여 있는 게 창이라는 게 엄청나게 있는 거 다 있는 거.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3,000조분의 1이네 그러니까. 네, 나와서 지금 뭐 우리가 아무리 뭐 쓴다고 해봐야. 근데 그 중에서 1억 배를 쓰고 있는 게 알파고가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쓰는 거보다 1억 배를 더 쓰고 있는 게 알파고가 쓰고 있는 거. 그렇게 표현할 수 있. 창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죠, 선생님 진짜로 그게. 그렇죠. 나 자신으로는. 그러니까 이 창을 제대로 알면은 이 창이 되죠. 또 이 창이 되지. 표창할 때. 네, 그렇죠. 네, 창성한 창자고, 또 창자 또 이런 창자도 있잖아요. 기위령자 이렇게 써놓고, 분날 나기장가. 네. 이 창자가 들어간 건 거의 다가 뭐냐면 이렇게 크게 이제 융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 이제 한글하고 소리했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 말이 그래서 똑같은 거죠. 예. 참 재밌어 이렇게 보면 이제.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세겜에다가 세겜에서 양떼를 치라고 한 걸 그 형제들은 무시하고서 저희들 멋대로 도단으로 갔었어요.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더라. 이제 그 얘기죠. 이걸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 풀이 없으니까 딴 데로 가면 딴 데로 갔다니 그래 말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봐야만이 내 영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맨 처음에는 죽이자고 했을 때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파묻었지. 구덩이에 이렇게 넣었었잖아. 그게 누구 제안을 했냐면 아들 르우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이제 미디안 상고가 오니까 그 유다가 얘를 죽이면 뭐하냐. 그대로는 죽잖아 이제. 그럼 이제 요셉을 팔아먹은 것도 유다고 예수를 팔아먹은 것도 가룟 유다고 그 유다라는 이름은 뭐 팔아먹는 이름인가 봐 이제. 유다가 본래 무슨 뜻이죠? 그 뜻이 있잖아요. 찬송함. 유다는 찬송하는 뜻이죠. 찬송함이라는 것은 주인공이란 얘기예요. 주인공을 찬양하니까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율법자란 얘기예요. 모든 걸 그럴듯하게 이렇게 꾸며주고 자꾸 이렇게 추워주고 그런 역할도 크지만 주인공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네 번째 아들이 그랬다는 거, 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 르우벤이 그 요셉을 가둔 구덩이가 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것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물이 있는 구덩이에 가두면 금방 익사하죠. 이제.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이제 가두었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요. 그건 육적으로 본 거고. 그럼 물 없는 구덩이를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가 없는. 진리도 없고 물은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생명이죠. 그것이 비록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지식적인 생명이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한계를 보여준 거예요. 이제 르우벤은 자기 형제를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했는데 자기 능력은 거기까지야. 율법까지. 그렇죠. 물을 갖다가 마실 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줄 수는 없어. 그게 율법의 첫 시작이라 이제 이게.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스마엘 상고들에게 팔아버렸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데는 미디안 상고라고 하고 이스마엘이나 미디안이나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해몽하고 절대적인 관계잖아요. 자, 꿈풀이를 잘했잖아요. 꿈풀이를 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죠? 그것도 자꾸 이렇게 어떤 진짜 꿈꾼 걸 알아. 그렇게 나왔으니까. 자, 꿈을 잘 푼다, 해몽가다. 그건 무슨 의미죠? 꿈을 잘 풀었다. 꿈이라는 게 본래 무슨 말이에요? 꾸다. 이거는 꾸다에서 왔죠. 꾸다고 하는 것은 돈을 꾸다. 없는 걸 남한테 빌리다 그 얘기잖아요. 꿈을 꾸다는 말이 뭐죠? 그러니까 꾸다의 명사가 꿈이니까. 그럼 꿈을 푼다는 얘기가 뭐죠? 빚을 갚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꾸어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잖아요. 내 몸뚱이도 내가 만들어서 전부 다 빌린 거지. 하나님한테 빌린 거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진짜 주인공은 사실 내 속에 들어있는데 내가 내 주인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맨 빚쟁이에요. 맨날 꾸는 거야. 하나님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맨날 꾸는 거야 그거. 그래 안 그래요? 맨날 빌지하고. 그렇죠. 뭐 좀 빌려주세요.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그걸 잘 풀어주는 사람란 얘기예요. 인생 상담사란 얘기지. 그러니까 물론 이게 꿈풀이도 물론 거기에 해당이 되지만 그보다는 보다 더 큰 세계를 말한 거죠. 그래서 그 애굽의 관리 있잖아요. 관원의 꿈을 필고 그게 기회가 돼서 애굽 바로의 꿈까지 풀어주잖아요. 그 꿈을 한번 보세요. 그 관원이
꾸었던 그 꿈을 풀어주는데 그 관원이 어떤 꿈을 꿨어요? 하고 술 빚는 관원하고 떡 빚는 관원이 예. 술관원하고 떡관원 둘이죠.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새 같은 말이죠.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어요.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그 밑에 그렇게 돼 있죠. 나도 꿈에 보니까 흰 떡 3강줄이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줄이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질해서 그걸 먹더라. 그러니까 당신은 죽는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 얘기예요.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거기 답을 써놨죠. 그거 다 지금 보고 있죠? 네. 거기 그랬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손과 머리에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의 손에는 바로의 잔이 들려 있었는데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에는 떡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는 곧 생명의 포도주를 빚는 건 바로의 손이라고 여기는 사람하고 또 어디까지나 내 머리에서 나간 생명의 떡으로 바로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그 차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돼요. 떡 굽는 관원장은 떡을 머리에 이었어요. 자기 머리인 거죠. 그렇죠. 내 머리에서 너를 먹여 살린다고 얘기해요. 바로를. 당신이 아무리 그래봤자 내 머리에 나온 생각으로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손으로 이렇게 들여요. 이렇게 들이는 거죠. 이렇게 다르죠. 같은 사람을 모셔도 하나님을 모셔도 내가 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근데 그걸 그러니까 그 공중에 새가 와서 집어먹었어. 공중에 새가 와서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공중에 새가 공중에 새라니까 실제 이제 독수리 뭐 솔개니 그런 새들로 알아.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내 얘기해 보면은 깨끗한 짐승하고 더러운 짐승으로 구별이 돼요. 그 새들 가운데는 짐승은 이제 그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거, 그게 깨끗한 거야. 새들은 어떤 새가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런 구체적인 게 없어요. 거기는요. 그냥 이름만 나와서 이렇게. 깨끗한 짐승은 새들 중에서 깨끗한 짐승은 거기 이름이 없어요. 더러운 짐승만 나와 있어. 그 이름이 많이 나와요. 더러운 짐승은 솔개니 독수리니 굉장히 많이 나와. 근데 정한 짐승은 거의 없어요. 근데 나중에 제물을 이렇게 바칠 때 보면은 비둘기를 바쳐. 솔개니 독수리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왜 짐승은 그래 깨끗한 짐승이 많았어요. 이렇게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도 비늘하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는 깨끗한 거야. 근데 지느러미하고 그 비늘이 있는 짐승이 물고기가 더 많지 사실은. 근데 유독 새만큼은 부정한 새가 엄청 많아. 정결한 새는 비둘기밖에 나오질 않아요. 왜 그래요 그게? 그거하고 직결돼서 하는 얘기죠. 떡을 갖다가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 그러면은 그 부정한 새들은 거의 다 부정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깨끗한 거는 비둘기밖에 없더라.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새는 그래요? 새니까. 새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늘과 땅을 내리더라.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말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누굽니까?
하늘 권세를 잡은 자 지금 뻔하잖아요. 대제사장들이네. 바리새인.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을 산다 인도한다는 사역자들 공중 권세를 잡은 거예요. 전다가 지금.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극히 정한 짐승이 지극히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떡 맞던 관원장의 머리에 있던 그 떡도 공중의 새들이라서 먹어버렸어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됩니다. 전혀 새로운 그 관점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재밌.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도 교훈적인 이야기 돼버려 이제. 그래서 난 그래요. 물론 현무경도 다 좋은데 너무 딱딱해 그런 거는 너무 딱딱해. 근데 성경은요 이야기잖아요. 네, 스토리잖아. 그걸 잘 풀어주면은 영감이 많이 발달하죠. 그래서 그것도 한 교육의 방편이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얼마나 재밌어요. 진짜 잘 그럼 진짜 이 땅이 평화가 어때요? 진짜 대한민국이 변하죠. 진짜. 그렇죠. 아예 지금 우리 조카들도 있지만 교회 가냐 그러니까 이래 하는 얘기 뭐냐면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거기 나가만이 아는 사람이 많고 어울리게 되고.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 무슨 성경 실력이 들어요. 성경 구절만 외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해몽한 꿈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저 술하고 떡에 가는 것도 거기 이제 다 풀어놨죠. 그때 그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풀고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 전에 팔렸을 때요. 그 관원장의 꿈을 풀었을 때 풀고서 바로 그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을 했잖아요. 그러고서 바로 추천한 게 아니라니까. 1년이 지나서 2년이 났죠. 2년. 그러니까 그 국무총리가 된 게 30세 됐잖아요. 그 28세 때 일이야 이게. 그 28세에 30세 국무총리 되고 28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47이 28을 말한 거예요. 자, 7은 어둠을 밝히는 칠성이잖아요. 어둠을 사방으로 이렇게 다 밝힐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게 28세란 얘기지. 그러니까 꿈을 피지. 그러니까. 그러고서 2년이 지났으니까 3년 차죠. 3년 차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이제. 30의 상국이 예수님이 30세 공생이 시작한 거로 똑같은 거죠. 30이란 이 상징은 이거 잘 알겠지만 천일, 지일, 인일, 세계 1이잖아요. 원래 이게 아까 말한 창고 속에 이렇게 그 창고를 숫자로 0이라 해요. 원래 0이란 거대한 창고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무수한 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전대 1이라 했잖아요. 전번에 그 1을 기둥되는 1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3개를 이렇게 끄집어냈죠. 그대로 두면은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혼자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걸 무게라고 했더라. 괴짜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 요거하고 요거 합해서 여십자, 요거하고 여기 요거하고 요거 합해서 여십자. 여십자가 되니까 중심이 생기고 동서남북 생기고 이때부터 뭐냐 질서가 생기는 거죠. 이건 무질서예요. 그 무진본이라고 하니까 일서산 건 무진본이라니까 그냥 그 무진본이란 말만 거기에만 이제 주목해갖고 삼국은 뿌리가 없이 뿌리가 영원하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삼극 이렇게 셋으로 갈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진본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질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질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시종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진본이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긍정적인 면으로만 자꾸 풀어. 삼구를 펼쳐졌으니까 무진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시 또 뭘 10으로 하든지 그렇죠. 3으로 오든지. 이게 열 십자가 있어야만 저도 살아 중심으로 이게 들어가고 여기 일이잖아 지금요. 그래야 저도 살아. 요게 중심에 있는 동서남북 요게 괴짝이라 지금. 그리고 요 일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야 저도 살고 괴짝도 살고 다 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일적식과 무기화3 되기 전에 무진본이었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 무기화 3이고 무기에서 딜화 이루어진 3이다 그 얘기지. 요거는 괴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기화 3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뭐라고 부르냐 그냥 삼극이에요. 그냥 세계의 끝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라는 거하고 닿을 것처럼 무극이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는데 무하고 무극하고 같이 혼동하고 있어요 지금요. 다르죠. 무는 없는 상태고 무극은 다 한 거죠. 없는 게 끝났다 그렇게 얘기지. 없는 게 다 해서 이제 유극으로 유형으로 시작하는 그 순간은 무극이라는 건데 그 무하고 무극은 엄연히 다른 건데 착각들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번에 그 다 밝힐 거예요. 30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삼극이 전부 다 10으로 가는. 그렇죠. 괴를 이룬 거라 이게 지금 무기와 3을 이룬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이거는 모이질 않잖아요. 애초부터 흩어지기만 한 거고 이렇게 될 적에 들어서 모든 게 질서가 잡혀 이제 질서가 잡혀야만이 전도를 하든지 뭐 국무총리를 하든지 하는 거지. 그래서 3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바로가 꿈 있잖아요. 그거를 다음에 이어서 계속할 거예요. 야곱의 축복도 안 했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